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심할 바 없이 아하리트 하얌이 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백신 패스, 백신 의무화 등등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이 중동의 상황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게다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So without doubt, 그래서 이 아하리트 하임 말세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이 무시무시하고 음울한 예언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세에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울한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세에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자, 7년 환란과 계시록을 생각하면 두렵죠. 탈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7년 환란에서 면제되는 휴거에 소망을 둡니다. 7년 환란이 언제 오는지 날짜와 또 이 날짜까지도 빨리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휴거에 소망을 두십니까? 랍비들은 여러분들이 이토록 기다리는 이 허구적인 사건, 이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랍비 이착 샤피라님의 저서 토라의 관점으로 돈 코로나19에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종종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는지 질문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거나 혹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며 기다리는 휴거라 불리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인용합니다. 휴거의 구절로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메시아님 유대인 학자이며 랍비인 예히엘 쯔비 리켄스타인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진실로 여기에서 언급한 주를 향해 하늘로 휘거드는 사건은 마태복음 25장 1절을 참조한 것이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왜냐하면 메시아는 신백에 오시는 신랑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록되었듯이 신부의 가족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존엄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하늘로 취해져 공중에 주님을 향해 간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절 5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서 주님의 킹덤 성으로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취해져서 예루살렘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늘의 어딘가 천국으로 올라가 머무는 것도 아니고 7년 환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줘 방도로서 휴거가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휴거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형제들과 온전히 접붙여져 있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이 험난한 마지막 때의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탈출시켜줄 휴거가 아니라 그분의 킹덤을 건설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킹덤이 바로 메시아닉 왕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2절을 함께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직역으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일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액션, 행동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항상 우리의 행동에 대해 반응적으로 움직이십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유대이즘과 기독교의 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액션이 우리의 액션에 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분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반응적 행동이라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비와 은혜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13절에서 볼 수 있고 이 같은 컨셉이 에베소서 2장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속은 우리의 행동이나 공로에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속은 첫 번째 구속과 다르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밤 하루 만에 일어났지만 두 번째 구속 즉 최종적 구속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의 날들, 이 복수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예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은 구속의 때가 우리의 역할, 이게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컨셉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미 예정된 때에 주님이 오셔서 알아서 다 하시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속의 때를 앞당기는 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서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라비 이작 샤피라님의 신간 남은 자 리브가 115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토라의 관점으로 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잘못된 기독교적 개념과 신앙의 길을 교정하는 토요도였다면 이 책 남은 자 리브가는 신부의 속성과 여정을 아주 잘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은 이삭의 종 엘리에셀과의 만남적 리브가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요제트 나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본문은 리브가의 진짜 정체성에 관한 기이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고 있다. 나오다라는 단어의 용법은 리브가가 신랑 이삭의 메신저를 만나기 위해 영적 자매를 깨고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이전이라는 의미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 테렘은 리브가가 이 만남을 앞당기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나왔음을 의미한다. 자, 엄청난 속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 반응, 이것이 남은 자, 즉 신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그분의 이 계획을 실행하는 우리의 역량과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라삐님이 이방인들은 결혼식의 하객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부라고 설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했었고 그리고 신부가 누구인가 여러 차례 질문했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신부냐 아니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남은 자의 속성, 신부의 속성, 신부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방의 남은 자들이며 신부죠? 유대인들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이죠. 즉 유대의 뿌리로 완전히 돌아와서 접붙여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의 뿌리에 접붙여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방금 전 남은 자 리브가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리브가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주지 않는 것은 그녀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어떤 클리파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경향성, 부정적인 패러다임, 영적인 어떤 껍데기를 말합니다. 이 클리파를 깨고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 공동체적으로서 깨고 나와야 하는 클리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독교 그 자체, 기독교 시스템 자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나와서 유대 뿌리로 돌아가고 할 때는 엄청난 속도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부터 열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자,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랍비 대답이 전도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방인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이 헬레니즘화된 유대의 이방인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방화된 이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가, 그리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만든 금송아지의 허상을 내가 섬기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믿은 메시아가 가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걸은 메시아가 가짜면 어떡합니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게 맞다고 우기지 말고요. 이 말씀으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냥 우기지 마시고 유대인 관점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셔야 합니다.